눈을 들어 보십시오. 무엇이 보입니까? 한 주간도 무엇을 보면서 사셨습니까?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많으셨을 것이고 또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하여 해야 할 일도 많았겠지요. 수많은 사람, 수많은 물건들이 보일 것입니다. 많은 것을 보고 있지만 수없이 많은 것을 보면서 살고 있지만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보이십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고들 이야기를 하지요. 보려고 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내 포기해 버리지요. 결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 세상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기반도 없는 것이, 기초도 없는 것이요. 또 살아가는 가장 중심을 잃어버린 것이 되겠지요.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불행한 삶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무엘의 연설인데요. 흔히 마지막 연설이라고도 하는 제목이 붙는데 마지막 연설이기보다는 사무엘이 사사로서의 마지막 연설일 겁니다. 이제 그 사사로서의 역할은 마치고 그러나 선지자로서는 계속적으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사사로서의 마지막 연설을 합니다.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라고 출입하고 있다 라고 번역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출입하였거니와, 이건 과거형으로 지금까지 내가 너희 앞에 있었고 이제는 왕이 너희 앞에 있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사로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정리하며 말을 하는 겁니다. 3절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여호와 앞에서 증언하라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의 것을 빼앗은 적이 있느냐. 사무엘은 사사로 살아왔지요. 그러면 힘을 가지고 살아왔었다는 뜻이겠지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 힘은 선한 데 사용할 수 있지만 나쁜 데 사용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내가 그 힘을 가지고 나쁜 곳에 너희를 향하여 나쁘게 사용한 적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살아왔습니다. 지금 백성들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희들이 이야기를 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울은 자신이 여호와 앞에서 살아왔음을 또한 그 마음에 담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만 생각하면 힘없는 사람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함부로 대하고 할 수도 있겠지요. 어차피 그들은 반박하지 못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살면 힘없는 사람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이겠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무엘이 이 말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답을 보십시오. 4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보기에도 압제와 속임, 힘의 남용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사로서의 그 기간을 돌아보며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면 온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요. 온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모든 것들 속에서 볼 수 있고 보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세상이 가득한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 가운데도 가득한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는 것만큼만 보이고 마음 쓰는 것만큼만 보이는 겁니다. 우리의 타락한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자꾸만 눈에 보이는 사람들만 생각하지요. 그리고 자신 안의 마음만 생각을 합니다. 주변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불신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장 잘 따르고 있는 자신의 마음이라는 것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자신의 마음에는 절절매면서 굴종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않고, 모든 존재하는 것들에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지도 않고 바라보지 않고 사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통치가 있지요. 자연 만물 속에, 사람들 속에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되었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있습니다. 섭리가 있지요. 우리가 그것을 잘 구분하지는 못해요. 많이 놓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보아야 합니다. 죄 때문에 많이 혼탁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아름다워야 한 사람들이 미운 짓들을 많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사람들 안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보아야 하고 이 세상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야 심판 때에 울지 않게 될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세상의 수많은 죄와 그 거짓 속에 빠지지 않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처럼,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생애가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요? 다행히 우리에겐 또 조금 더 기간이 남아 있을 겁니다. 혹시 지금까지 삶을 하나님 앞에서 참 열심히 살아서 사무엘처럼 당당하게 말할 수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다면 이제 남은 그 기간을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어느 곳을 가나 눈을 들어봐나 눈을 감으나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한데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다짐하십시오. 그래서 남은 기간은 사무엘처럼 참으로 사람들 앞에, 최소한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반복하여서 죄를 범하였지요. 이스라엘은 왜 그렇게 죄를 범하여 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사랑하셨음을 먼저 이야기하는데요. 8절입니다. 야곱이 애굽에 돌아간 후 너희 주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주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였으나 너희 주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지요. 그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의 일이어도 아니 조상들의 일이어도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고요. 이것은 믿음의 역사인 거지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우리도 출애굽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을 명심하지 않았습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잊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음을 잊었을까요? 출애굽을 모르는 사람, 출애굽을 잊은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들 중에 출애굽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들이 잊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삶에서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 거지요. 적용하지 않는 거지요. 그것을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한 우리들을 수렁에서 건지셨음을,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건지셨음을 잊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바대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건지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옥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그 처절함이 있는데 그 처절함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지요. 그런데 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잊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잊고 있는 거예요. 놀라워야 하고 인생이 진짜 감격스러워야 하고 수렁에서 건진 내 삶,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진 내 영혼, 이 감격이 죽을 때까지 오히려 더욱더 자라가야 하는데 감소하고 있는 것은 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잊고 있는 그들을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치셨지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의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사람들에게는 하늘에 내리침이 있습니다. 하늘의 내리침의 모양은 다양하지요. 그러나 분명히 있습니다.
명심해야 할 것은 그러한 내리침은 심판이기도 하지만 또한 회초리로서 돌이키려는 호소이기도 합니다. 고통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백성들이 고통당하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구원하여 주시지요. 출애굽 시대, 사사 시대를 지나 이제 왕정 시대가 되었습니다. 시대는 바뀌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해야 하는 것은 항상 늘 같습니다. 14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시작되었는데 출애굽시대 때나 사사시대 때나 왕정시대 때나 항상 동일한 것은 하나님께서 왕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인간 왕이 세워졌다고 이방 나라들처럼 인간 왕을 신처럼 섬길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왕이신 건 똑같지요. 그러기에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 왕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우리가 돈이 많아지든지 적든지 사실은 똑같습니다. 돈이 많아졌다고 혹은 돈이 너무 없어졌다고 돈을 경외하며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가 많아졌다고 건강을 경외하며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나이가 적든 많든 돈이 있든 없든 어떤 상황이든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겨야 합니다. 외적인 것이 어떻게 변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오면서 많은 삶의 환경이 변화를 겪으셨지요. 삶의 환경이 변화들 때문에 나의 믿음까지도 변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것이 바뀌지는 않았습니까?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것은 결코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문화라 할지라도 어떤 시대다 할지라도 요즘은 사람들이 안 그래. 그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안 그래도 하나님의 창조주시고 하나님의 통치하고 계신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은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날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이 당시에는 말씀이 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었음을 반영할 겁니다. 성경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했죠. 아예 없었습니다. 오늘날은 이제 주로 성경을 가지고 있지요. 읽지요. 옛날에 없었기 때문에 모였을 때 사람이 앞에서 읽으면 그때 이렇게 듣는 겁니다. 청중은. 그럼 오늘날은 이제 주로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대화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여 하나님 뜻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서 읽을 때 창조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씀을 읽지를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이겠지요. 누가 보낸 편지를 읽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을 보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겠지요. 별 볼 일 없는 거니까 안 읽는 거지요.
내가 배운 것이 짧아서 성경을 안 읽는 거 아니고 시간이 없어서 안 읽는 거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안 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청년이라고 안 읽어도 되는 것 아니고 노인이라고 안 읽어도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읽어야 하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삶을 정산할 것이기 때문에 정산할 때 모든 기준은 말씀입니다. 말씀에 입각하여 어떻게 살았는지입니다. 그 정산할 때에 울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읽고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이제 그 명령에 순종해야겠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도 따르지 않는 것은 완전 강심장입니다. 지옥심장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따를지 말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알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어찌 그 앞에서 저울질하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가 문제인 거지, 알기만 하면 바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무지한 채, 무시하고 그래서 무지한 채 살아가지요. 보이지 않으니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고 그 하나님을 고려하지도 않고 그냥 살아가도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이스라엘의 죄였고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의 죄입니다. 15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는데 여호와의 손이 있고 그 여호와의 손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를 칠 때 가서야 슬퍼하며 깨닫겠지.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심판주가 되심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지요. 믿음으로 볼 수 있도록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말씀 읽기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통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눈을 떠 보이는 것마다 그 안에 하나님을 볼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눈을 감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보일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하는 진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진실입니다. 눈에 사람이 보이고 어떤 물건이 보일 때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것을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을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하나님을 보아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보고 있는 것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보고 있는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것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사무엘은 그렇게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못할 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그것에 정신 팔려서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안에 그러면 이것이 이 속에 이런 하나님 뜻이 있구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됐기 때문에 그 사람을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는 거구나. 이 순간에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겠지요.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보십시오.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읽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함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참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늘 하나님을 보는 그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